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생일이라는데 우리가 쉬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신화라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어떤 미신입니다. 우리나라 뭐 단군 신화 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이고 허구요, 미신이고 허망한 생각,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가 버리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좋은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이라면 그거는 영원한 행복도 아니고 완전한 행복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종류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는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방탕한 곳에 가서 널브러지거나 그죠? 그런 일 없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모임 갖는 곳에 우리가 그런데 동참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아주 죄 짓는 그런 자리, 마약 중독자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퀴어 축제에 우리가 막 가서 거기서 즐길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거는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그런 미혹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암적 존재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하고 사람들로 분노하게 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대항하도록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이 애국이다 그러면서 태극기 흔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행진하고 반공사상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공산주의는 아주 사악한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를 우리는 용납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것은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하는 건 마땅하나 그 이데올로기나 반공주의를 필요 이상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나오게 만들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정부를 막 성토하고 그래서 정부를 교체하면 마치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이들은 교인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으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 누가 생각나요? 네로 황제, 그죠? 뭐 칼리귤라. 이런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에요.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을 그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황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암살단을 조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런 황제를 암살하면 박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암살단을 조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네로 황제를 우리 처단하자. 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다 환영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죽인 원수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저를 암살하면 우리 박해가 끝날 수 있다. 얼마든지 명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죽인 자지만 기도하라.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런 헤롯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린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 사람들 죽일 놈들이잖아요. 근데 죽일 놈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이데올로기를 막 부추기고 정치적인 이슈를 막 드러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막 미워하게 하고 이런 선동가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애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이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널려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장로 권사들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가 무사태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경건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 경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우리의 소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점점 나무로 자라고 아주 무성하고 과실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제 안에 경건이 얼마만한지 보이세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그걸 봐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걸 봐요. 마귀도 그걸 봐요. 우리 안에 이 경건이 얼만큼 큰지. 그래서 우리 안에 경건이 커져갈수록 마귀가 그거를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 가라지로 뿌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정치 이슈에 몰입하게 하고 통치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정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선동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네, 그들을 추종하고 사랑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치가가 당선이 되든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히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요. 알아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뽑히든 간에 우리도 투표하죠. 잘 뽑는 게 좋아요. 차선으로 차선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나아 보이는 후보자를 우리가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뽑히든 간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가 되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분노해서 태극기 흔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교회 안에도 미혹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태극기를 흔들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0절.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두 번째 큰 미혹입니다.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딱 태어나면 천국 문에 들어오는 날까지 50년이든 70년이든 90년이든 간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겠다.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이 말씀이. 새나 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미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사는 동안 끝날까지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참 맞는 말이죠. 공수래 공수고. 장례 치러보면 그거 실감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시뻘건 그 핏덩이 그 아기가 막 태어나잖아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금가락지 하나 끼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탯줄 하나만 자르면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자라서 70년을 살다가 80년을 살다가 죽잖아요.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떻게 가요? 입관식 봤죠? 요만한 관에 그냥 이렇게 눕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원하는 건 욕심, 탐심.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 사나요? 그 이상 가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9절 10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 교사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하라. 부자 되기를 소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네가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가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는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해서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을 진리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가짜 짝퉁 진리를 자꾸 가라지처럼 뿌려버려요. 거기에 미혹되면 경건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예를 들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삭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결실을 얻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원하는 만큼 수확해도 감사할 일인데 100배씩 얻으면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뭐 매상이 평균의 100배가 되면 뭐 금방 몇 년 만에 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삭이 100배로 결실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웃긴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그냥 하나님 비가 제때 와서 수확 좀 편안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던 것보다 100배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상보다 더 주실 때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네가 구한 것보다 많이 준 이유는 그것 가지고 10억짜리 승용차를 뽑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돈으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얼마의 금액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일도 생각한 적 없어요. 총리가 될 줄은. 그런데 총리가 된 거예요. 왜? 온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온 천하의 위기를 기근의 위기에서 건지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에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서 이런 설교하면요 째려봐요. 이렇게
뭔 이상한 목사를 불렀어. 재수 없는 소리 하고 가네. 뭐 이런다고요. 표정에 다 나와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엄청 부자인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돈이라는 우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목사들의 마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돈은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줄 믿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섬기면 돼요. 왜 내가 받지도 않은 분량을 자꾸 원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1억씩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1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9억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왜 없애지 않았냐면 백성들이 산당에 가긴 걸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산당에 가서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절을 해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조상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 그런 주상과 석상을 모셔놓고 거기 가서 농사 짓기 전에도 제사 드리고 무슨 일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왕들이 그걸 없애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들조차도 산당까지는 차마 없애지를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해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크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소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바람에 따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설교가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런 왕들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노의 대부분의 원인은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돈 때문에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열의 여덟은 다 돈 문제예요. 성도들의 삶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게 만들고 마음속이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돈이라는 우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면 대부분 마음속에 뭐가 문제냐면 돈이 문제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우리 경건을 망치는 요인이 바로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돈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없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세겜성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큰 위기에 처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야곱 가족은 풍전등화해요.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가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라. 그래서 그 우상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야곱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5장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먼저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우상과 하나님 신앙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이었죠. 7절.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단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 얘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라. 어떻게? 방법은 뭘까요? 그 위에 몇 절만 올라가면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그냥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그 이유는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렇죠? 뭔가 지저분한 게 있는지 그런 거 볼 때 거울 보잖아요.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거를 이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또 영적인 지도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의 용도는 영적인 거울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가 되기도 해요. 거울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지도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예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읽어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해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갖고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이 깨닫게 해준다면 이제 그것 갖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기도와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면 아는 건 많은데, 깨달은 건 많은데 그대로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질식해버려요. 깨달은 걸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멀쩡해 보여도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모든 죄와 습관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4장 8절 우리 읽어볼까요? 4장 8절 다 같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운동을 말해요. 운동하면 건강에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을 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보상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과 내세의 삶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보상할 것이다. 네가 경건에 힘쓴 만큼, 네가 말씀대로 살고 네가 기도로서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내가 너의 그 모든 믿음과 노력을 기억해서 너를 보상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장로다 권사다 그리고 다니면서도 그냥 탐욕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밉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는지 그거 버리고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